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신서에 오빠 시리즈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빠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서 오빠입니다. 로마서 오빠는 우리를 사랑하는 오빠라고 해서 로마서 오빠는 유명하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오빠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준비. 못 찾았어요? 좀만 기다립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짧으니까.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잘 읽겠습니다.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면 꼭 그 어떤 정해진 레파토리 같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좀 일부러 막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 군대에서 막 목봉 체조하고 밤에 이제 5분 자다가 밖에 다 나오라고 해서 뭐 물 뿌리고 엄청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막 진짜 지쳐 있을 때쯤 자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 이제 바라본다. 목사님 이제 남쪽이니까 포항에 있을 때 남쪽으로 바라봤죠. 집이 제주도니까. 그러면서 노래 일발 장전하면서 무슨 노래를 꼭 부르냐면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짠 듯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알아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물론 이제 후절에 가서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이상하게 가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그 노래를 할 때 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보면 어떤 우리가 부모님을 봤을 때 엄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엄마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지 아버지 하면서 눈물 흘리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에 비해서 아빠의 사랑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빠를 보시면 아빠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제 무슨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냐면 주말에 힘들어서 소파에 누워 있으면 주말인데 애들이랑 놀지도 않고 나자빠져 있다고.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랑 놀아주지 않고 또 가정적이지 못하다. 뭐 쓰레기도 버리러 가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똑같이 뭔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도 실제로 어릴 때 목사님 아버지는 이제 원양어선을 탔거든요. 원양어선이라는 거는 막 저기 멀리 가는 거잖아요. 막 오랫동안.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아르헨티나 또 갔다 오시고 뭐 남극 가서 막 펭귄도 잡아왔거든요. 집에 어릴 때 펭귄 막 박제한 것도 있었어요. 누가 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들고 갔어 나중에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어쩌다 한 번씩 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보면 아버지랑 그런 특별한 그런 뭔가 애정 어린 그런 관계가 별로 없었잖아요. 아빠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뭐 아버지랑 같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걸 하기 싫어서 그런 걸 그러니까 내 아들을 목사님 동생 남동생인데 내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또 여행 가고 그런 것들을 싫어해서 그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도 지금 아버지를 볼 때 여행 가는 거,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막 처음 보는 사람과도 막 금방 이렇게 말투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뭐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집이 어디요? 하면서 막 금방 친해지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런 분이신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 그 힘든 배를 타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님이 배를 처음에 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배라는 게 좀 애매한데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좀 더 얘기를 드릴 테지만 어찌됐건 배를 타다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팔에 장애가 있습니다. 뭐 장애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이죠. 그런데 스스로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어릴 때 들은 적도 없고 뭐 친근한 말 한마디 들은 적도 없지만 그게 이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합니다, 너 사랑한다 이렇게 토닥토닥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쑥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런 말 어머니 아버님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내가 좀 생각할 때 어머니 아버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그분들은 그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오해가 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 아버님 어릴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아닌 줄 알았어요. 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맞아, 난 엄마 아빠가 나를 대하는 거 보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분명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난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교회 대부분의 표에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올해 우리 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청소년이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이것조차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셨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죠. 목사님 아버지가 저는 몰랐습니다. 고구마를 잘 안 드시더라고. 저는 이제 캠핑 가서도 고구마 구워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고구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작년에도 저희 애들이랑 고구마 캐러 가서 밭 하나 이렇게 한 줄 사가지고 고구마 캐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가서 갔다 와서 고구마탕도 해먹고 고구마도 해먹고 막 고구마를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고구마를 안 드시더라고. 왜 안 드시는가 봤더니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쌀이 없고 보리도 이렇게 봄 같은 경우는 보리가 나오지만 그 나오기 전에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다가 보통 이만한 그 고구마를 엄청 쌓아놓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고구마를 줍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한 끼에 고구마 2개, 3개, 많아야 2개, 3개 이렇게 먹으니까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내가 고구마를 보면 어릴 때 배고팠던 시절이 떠올라서 난 고구마가 먹기 싫다고 하는 거죠. 왜 고구마를 안 드실까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사연이 있으시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 자녀는 배고프게 해줘서는 안 되겠다.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셨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고 목사님이 어릴 때 사진을 보면 항상 손에 한 손이 아니라 2손에 먹을 게 들려있더라고. 사진에 뭐 빵이 들려있든가 과자가 들려있든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사진 찍을 때 보통 우리는 뭐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잖아. 막 식빵 뭐 호빵 들고 뭐 식빵 들고 이렇게 사진 안 찍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 이거 사진 찍을 때 먹을 게 있어야지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찍은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솔직히 아닙니다. 내가 사랑은 누군가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표현이 된다. 솔직히 그렇게 힘듭니다. 오히려 내가 표현이 되고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게 조건이 붙는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뭔가 순수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성 친구를 사랑하는데 나는 걔가 이뻐서 좋아. 잘생겨서 좋아.
말 잘 들어서 좋아? 난 네가 편해서 좋아. 사랑해. 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목사님 상담했던 친구도 그런 중에 있어요. 이 친구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걔를 사랑해. 그리고 나에게 잘해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솔직히 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 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습니다. 네가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냥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우셔서 뭐라고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짠 하고 이 땅에 우리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아무 잘못 없는 뭐 어떤 짐승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걔한테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괜히 죽은 거죠. 우리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그때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고 그 잔치 자리에 내가 너희를 꼭 초대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왜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목사님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모든 말씀을 볼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결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주일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무덤에 안 계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안 계신 겁니다. 물론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천주교의 그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뭐라도 걸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목사님이 이제 큰애가 생일이어가지고 어디 갔는데 조각상이 있더라고. 근데 조각상이 홀딱 다 벗고 있어요. 여기 남자 그것도 다 나오고 여자 이렇게 대오고.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조각상인데 막 도망가고 막 그리고 딸 둘인데 원래는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걸 뭐 팬티라도 걸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홀딱 다 벗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서 제자들이 다른 그 군인들이 그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하잖아요. 이 속옷을 누가 가질까? 수치스럽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결국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까지 가능하셨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수치까지 다 감당하실 수 있었다. 이것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사랑의 오빠. 그리고 또 유명한 배전 오빠도 있죠. 배전 오빠는 우는 사자 오빠. 사자가 우는 자를 삼킬 것처럼 찾아다닌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깨어라 근신하라. 그 구절이죠. 그러니까 서신서의 오빠의 유명한 건 로마서 오빠 그리고 배전 오빠. 그 중에서는 로마서 오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위에 있는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살인자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거니와라고 했죠. 마지막에 뭐라고? 있거니와. 이거는 덫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나 원래는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라고 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친구를 내가 죽어준다,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뭔가를 해준다, 그런 거 솔직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이해가 되냐는 거죠. 죽어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쉽지 않은데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욕창이 걸렸는데 이 다리가 부러졌고 그리고 그 약간 장애가 있었는데 병원 그 교도소에 들어갈 때 한 6개월 전부터 좀 아팠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서 잠깐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이제 쇼크가 와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교도소에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뭐 소독제 하나 주고 자기들끼리 발라주라고 했다고. 이거는 이제 인권 문제다라고 해서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 이 사람은 강간범이었습니다. 근데 강간범이 무슨 인권이 있냐, 그런 댓글이 대부분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강간범이 인권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은 강간범일지라도 교도소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냐? 이게 물론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호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히 확실히 보여주셨다.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와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실천함으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혹시나 목사님도 어릴 때 왕따를 당해본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거나, 학교에서 야 너 그 친구한테 맞았지? 너 피해자지? 그런데 그 친구가 혹시나 어떤 이제 학폭위가 열려서 뭔가 좀 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할 때 내가 걔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걔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친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저 대한민국에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저기 있는 여러분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살인자라고 하나? 그냥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해적, 그리고 뭐 그런 총 쏘면서 막 그냥 갈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뭘로 창조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너를 보니까 좀 하나님 좀 실수하신 것 같아. 물론 간혹 그런 약간 의심이 드는 친구들도 있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시골에 가면 그냥 걸음걸이 걷거나 그냥 가끔 전화 받으면 예 하고 전화하면 베이장, 내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가 비슷하대요. 그리고 부두에서 처음 보는 사람도 누구 너 추자도에 누구 베이장 아들 아니냐? 맞다고. 그냥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 딸 아니냐 누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거 말고 더 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막 혹시 엄마 아빠한테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엄마는 아빠는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나를 키워서 나를 돈벌이로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혹시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무르나 만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거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목사님 시골교회 투자도의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아니죠.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당연히 공부를 잘하셨고 장신대 출신이고 이제 독일에까지, 독일은 박사학위 받기 정말 힘든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미국보다 더 어렵습니다. 독일에서도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리고 총망받는 이제 목회자셨죠. 근데 어찌됐건 말씀을 나눠보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런 스펙이나 그런 하신 거에 비해서 아 정말 좋으신 분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라웠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속에 장기가 몇 개 없대요. 왜 장기가 몇 개 없어요? 했더니 신장, 제가 들은 것만 신장하고 콩팥이 없대요. 누군가한테 줬다는 거지. 성도들한테 줬대요. 그 어떤 병원에 있을 때 필요할 때. 저는 그거 보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다른 거는 내가 다 뭐 모르더라도 그것만 봐도 정말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은 정말 성도를 사랑하셨구나. 아, 내 신장이나 콩팥 물론 없어도 산다고 하지만 그거 여러분들 이렇게 막 줄 수 있나요? 가족한테 내 동생한테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할 것 같은데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내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 정성, 뭐 돈, 심지어 목숨까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러브 나오고 우리가 옛날에 영화 외국 영화 보면서 막 알러뷰 하는 거 지금 뭐 우리도 다 드라마에서 알러뷰 하고 뽀뽀도 하고 막 그러는 게 항상 드라마나 다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 어떤 때보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네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교통카드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4,900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5,100원짜리가 있어. 근데 친구가 교통카드가 없어서 하나 달라고 해. 네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5,1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4,900원짜리를 주면 그 200원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묻어나는 거죠. 사랑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엄청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어떻게 표현 좀 해보세요.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아멘. 나를 위해 맞으시고 찢기시고 조롱받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핍박을 받으시는 그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밖에 없다는 거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도저히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 받잖아요.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 나 정말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치 뭔가를 감춰두고 나에게 주지 않는 분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뭐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선물, 나도 누군가에게 공짜로 거저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